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중단하고 나와야 되죠. 우리의 삶을 계속 영위하면서 또 우리의 일정을 소화해 나가면서 그 예배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을 잠깐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구별된 시간이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제목은 마라에서 찬송으로입니다. 이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이죠. 고통 이런 뜻이라고 하면 찬송이라는 말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처럼 오늘 마라에서 쓴물이라는 말씀을 좀 받겠는데요. 가정의 달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직장 현장에 우리에게 행복 연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이 어린아이는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결국에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천국에서의 큰 자이고 또 가정을 살릴 사람이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불법과 불의라고 합니다. 불법과 불의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불의라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내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연히 실수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이 범죄한 죄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 말씀이 믿업지 못한 거예요. 믿을 만하지 못한 거죠.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그 불순종의 저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결국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딱 앉아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불순종은 늘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상황과 말씀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지금 나의 상황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을 때 상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 불순종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겠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 생각, 나의 뜻 접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있는 상태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순종을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이게 온화하고 사람 좋고 그렇게 세상 좋은 사람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강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성격도 별로 그렇게 온화하지도 않고 막 왈가닥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믿음에 다 이거 역시도 늘 상황성과 같이 있어요. 상황과 말씀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때 그는 상황을 넘어서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데 그 사람은 믿음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냐면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 곧 은혜 받은 자를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그럼 은혜는 어디에 임하냐면요, 은혜는 사방팔방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말 들어서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요. 오늘 룻기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릴레이 같은 거예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룻기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된 것은 이 룻기가 이 가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의 이야기냐면요, 완전히 망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실패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 실패한 가정,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할 만큼 완전히 쓴물이 되어버린 가정인데 이 가정이 찬송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일에 오늘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보면요, 기근의 때 룻기서 1장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성경이 있으시면요, 성경을 이렇게 옆에다 딱 두시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 버릇을 꼭 들이시고요, 성경을 꼭 옆에다 끼십시오. 스마트폰은 권장할 게 못 돼요. 스마트폰은 버리시고 성경을 딱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이 이름은 말룡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거주하는 거주지가 아닙니다. 땅 또는 씨 그리고 하나님 통치, 이건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타락하면 하나님 땅을 떠나요. 그러니까 언약을 벗어나는 거죠.
마치 롯과 같이 언약을 벗어서 소돔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예요. 늘. 그러니까 모압을 떠났다라는 것은 기근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게 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배경이 어디냐면 사사기 시대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 시대는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이 시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전쟁과 기근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전쟁과 기근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계속 형벌처럼 오는 거죠.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기근의 때에 모압 땅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인생에 이런 흉년이나 기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온전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흉년의 때도 있고 기근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흉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자에게도 이러한 문제도 있고 저러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흉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이 기근의 때에, 흉년의 때에 우리가 대처하는 모습이 문제인 거죠. 우리 신자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기근의 때가 올 수도 있지만 문제는 기근 자체가 아니라 이 기근의 때에 우리 신자들이 거기에 대처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엘리멜렉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기근의 때에 언약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데 이 구절 속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대로 움직이고 기근을 만났으니까 살 길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 왕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전혀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이냐면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의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우리 인생에 기근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근의 때에 여호와께 질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들이 모압 땅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 실패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기근의 때에 모압 땅으로 가서 이민 가서 한 10년쯤 됐는데 완전히 몰락한 거죠.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다 죽어요. 이 집에 남는 것은요, 과부 셋만 남아 있어요. 과부 3명. 대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대가 끊겼다라는 것은 완전 저주거든요. 이 완전 이 가문이 완전히 망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민 와서 10년 만에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부인과 오르바, 룻만 남아서 완전히 실패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때 나오미가 저 이스라엘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룻기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듣고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죠.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완전히 이 모압 땅에서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렸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 이제 기근의 때가 끝났다 라는 소리를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듣고 모압 땅에서 유다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회개죠, 회심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유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가리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압 언약을 주십니다. 이 모압 언약은 신명기 30장 1절 3절이 전문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혹시 신명기 30장 1절 3절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하거든. 하나님이 율법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너희는 너희가 미워하는 나라, 너희들이 원치 않은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 복과 저주가 임함으로 여호와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내가 지금 포로지에 와 있는데요, 기억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서 결국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구나, 내가 포로 지경에 왔구나, 이게 기억나거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고요? 돌아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네가 포로지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게 온 모든 징벌과 이게 나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라는 것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때론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그리고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너를 그 포로지에서, 네가 그 먼 포로지에 있을지라도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유다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이 두 자부에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에게는 너희는 너희 나라로 가라. 이제 내게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까, 너희가 생명을 낳을 것도 없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오르바는 떠났는데 이 며느리 나오미가 아니라 룻은 떠나진 않는 거예요. 가라.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룻이 안 가요. 왜 안 가냐 물어봤더니 룻기서 1장 16절 17절 그 주옥 같은 대사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요, 그냥 단순한 효도가 아니죠. 이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룻이 하나님 믿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 신앙 안에 효도도 있음을 믿습니다. 룻이 선택을 한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젊은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자식도 없으니까요. 충분히 모압 땅에 가면은 편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말이 너무 귀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이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죠? 나오미가 룻에게 아마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참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들어간 거죠. 룻이 이렇게 믿음이 딱 들어가서 유다 땅으로 이제 룻과 이제 나오미가 들어갑니다.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룻기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베이트 레헴 그래요. 그래서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뜻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떡집이에요. 떡집. 이 떡집에서 누가 나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언약 안으로 이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룻기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온 성읍이 지금 나오미가 룻이라고 하는 자부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온 성읍이 다 떠들썩한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말하는 거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이게 좋은 일, 뭐 이렇게 축복할 일, 그거는 그렇게 안 떠들어요. 근데 이게 흠될 만한 일, 또 막 비아냥거릴 만한 일은 막 아주 거기에는 아주 손님들이 많죠. 온 성읍이 나오미를 이렇게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 아니냐 이런 소리예요. 이게 비아냥되는 거예요. 그래 기근의 때에 네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 살겠다고 나가더니 꼴 좋다 이런 뜻이죠.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근데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마라라 하래요. 이 마라라는 말은 저희가 잘 알듯이 쓴물이에요. 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고 비아냥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미가 그래 나를 기쁨이라 말하지 말고 쓴물이라 말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억울하게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당장 내 모습이 마라가 맞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마라가 맞다, 난 마라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마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유다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왔지만 이들은 과부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고아와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는 가장 하류층이에요.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 두 과부가 유다 땅에 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늙은 어머니가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룻이 이제 먹어야 되니까 끼니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되면은 추수하고 들고 갈 때 떨어진 그 나락들 그거 줍는 거죠. 율법에는 그거 줍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거두지 마라. 그거 동물들이 먹고 과부나 고아들이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주스러 이제 룻이 간 겁니다. 룻기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서 룻이 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제 이삭을 주스로 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엄연히 말하면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정말 자기 인생 살면 되거든요. 굳이 여기 와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이야기가 훗날 우리가 잠언에 가면 이러한 여인을 뭐라고 하죠?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신의 그 늙은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것은 절대 뭐라고 할까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 나라에서 참 불쌍하게 여겨지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러 이제 나가는 거죠. 룻이 여기 헌신하러 나갈 때 우연히라는 말이 나와요. 룻기서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 시어머니를 공개함으로 그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룻이 갔는데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그곳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인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그 밭에 오게 된 거예요. 우연히와 마침.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우연히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고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와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제 이곳에서 열심히 이삭을, 세 번째는 궁효율입니다.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제 베는 자들에게 와가지고 베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막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 얘기하고 하면서 룻기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제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인 거예요. 근데 사실 룻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듣고 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룻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베는 자들이 뭐라 하냐면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한 거죠. 이삭 죽기를 정말 성실하게 한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그들의 눈에 보여져서 이게 보아스의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를 안 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머리 안 쓰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면 모를 것 같지만 이렇게 이 바람 따라 막 구름 따라 가는 것 같은데요,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그러면서 룻기서 2장 8절 10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정말로 희롱하고 모욕하니까 하지 말할 테니까 이곳에서 이삭을 줍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에게 기러온 물을 마시라. 이게 선처를 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룻기서 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게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왔다고 하는데 이방 여인 모압의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려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그 모압 여인이 왔지? 알고 봤더니 그 남편도 자식도 다 죽었는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공개하러 왔다라는 것을 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아스가 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렇게 마음을 확 열 수 있었을까요? 이 원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혐오증이 있는 사람인데 왜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방인들의 그런 아픔을 알고 이방인들의 애고를 아는 거예요. 꼭 자기 어머니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훗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제 이 룻이 이제 그곳에서 보아스의 이러한 많은 은택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한 알음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니까요, 나오미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그랬더니 내가 보아스의 밭에서 이런 것들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했더니요,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숙한 여인 룻이에요.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그의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와 결혼하라 이 얘기예요. 그에게 결혼을 원한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룻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인 거죠. 근데 룻이 내가 모든 일을 다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룻기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밤중에 이제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곡식의 끝단 더미에서 누울 때 룻이 그걸 가만히 보았다가 그 발치 아래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발치 아래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발치에 여인이 누워 있으니까. 발치에 누워 있으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이 바로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냐?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룻기서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여기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전에 했던 것보다 지금의 인애가 더 크다. 네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삭을 줍고 그렇게 공개하려고 했던 것보다 지금 너의 행위가 더 언약적인 사랑으로 너를 헌신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룻은 이게 팔자 한번 펴보자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보아스 만나서 팔자 한번 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룻은 젊은 여인이었고 이러한 일을 따라야 될 사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따라온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이제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기업 물을 자가 맞지만 나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기업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성문이라는 곳은 두 사람만 딱 앉을 수 있어요. 그 지역의 유지가 앉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재판관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재판관의 그 자리에 보아스가 앉아서 이제 그 앉아 있다가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라. 여기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름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개여 여기로 앉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제 증인으로 세우고 얘기합니다.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려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의 토지의 소유가 있는데 이걸 네가 사려느냐, 이걸 사서 그 집안에 경제를 일으키려냐 했더니 그럼 내가 하겠다. 왜냐,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룻기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않겠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인간이 아주 약삭빠른 인간이에요. 이 땅을 사가지고요 나오미 집을 일으켜주는 척 하지만 나오미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자손이 없으니까 그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냐면요, 그 나오미에게 자부가 있는데 룻이 있는데 그 룻에게 자녀를 낳아서 기업을 물으라면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대가 끊어진 형제의 대를 이어주면서 그 아이도 그 형제의 이름이 되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이 그 양자에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줄 알고 내가 할게 했더니 자식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나니까 하지 않겠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책임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헌신을 해서 책임을 이행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라에서 찬송으로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스라엘의 고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법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고엘법에는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형제의 경제를 일으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 형제가 밭을 팔았다든지 또는 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종이 됐다면 그 기업물을 짜는 그 형제의 밭을 다시 사서 그 가정의 가사를 일으켜줘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종이 됐다면 그를 다시 사서 그 형제의 가문을 회복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형제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는 이 원수를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병을 끌고 롯을 구하러 갔던 것이 바로 이 고헬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이거를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데요, 형제 중에 어떠한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러면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형이 죽어버리면 그 형수를 그 동생, 그 형수가 다른 곳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중에 기업 물을 자들이 그 형수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법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고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계대 혼인법, 곧 언약의 씨를 중시할 때 나타난 특별한 그 시대만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낳은 사람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대 혼인법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업 물을 자를 반드시 행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를 오늘 이 사람, 이 원래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어떤 보니까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아서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기업 물을 자인데 내게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나 안 하겠다 하면은 그들이 장로들 앞에서 그거를 선언하게 되면 신명기서 25장 6절에서 10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신발을 벗어다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중에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하지 아니한 모독을 받는, 이스라엘 중에 치욕스러운 모독을 받게 돼 있어요. 침을 뱉는. 근데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누가 했냐면 이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 형제 말론과 기럨, 그 형제들이 낳지 못한 형제를 내가 다시 낳아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만약에 그 자녀가 세워진다면 나는 그 자녀의 이름으로 내 재산을 그의 입으로 다 상속할 것이고 그의 가정을 일으켜 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보아스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이 아까 아무개라고 한 사람이 그것을 포기한 것은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봐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손해를 통해서 죽은 형제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 고헬법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이걸 알면서도 이 일을 내가 하겠다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엄연히 따지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은 그 나오미 가정과 룻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로 자신이 손해를 보고 그 기업 물을 자로 섬긴 겁니다. 원래는 보아스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그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오벳이 나와요. 룻기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나오미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14절 17절 보면 나오미의 찬양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왜냐? 이 가정은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이 가정은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가정이 됐는데 이 죽음의 가정에 생명의 회복자가 나타난 거고, 그러면서 내 노년의 봉양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오미의 봉양자가 나타난 거죠.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보아스와 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에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굴 낳지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돼요. 이게 완전히 가문이 정말 복음의 완전 명가가 된 거죠. 그래서 18절 22절에 보면 이 사사기 이 룻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은 누굴 낳을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말론이나 기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의도적으로 보아스를 넣어요. 하나님이 정말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정말 나오미의 찬송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이렇게 룻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는 딱 붙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목이 마라에서 찬송으로입니다. 이 룻기는 실패했던 가정이죠. 이 실패했던 가정이 정말 복음의 명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마라와 같이 쓴물이었던 가정이 완전히 복음의 명가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어떻게 보면 고통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룻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요.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칩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됐죠?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룻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졌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나오미가 이 회복의 절차를 보면은 나오미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돌아섰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까요? 보아스를 만나야 됩니다. 그럼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럼 기업 물을 자는 누굴까요?
보아스는 자신의 헌신으로 형제의 경제와 생명과 그 가정의 후대를 일으키는 존재가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는 아니에요. 그 기업 물을 필요가 없는 자인데 그것을 보아스가 스스로 그 일을 순종했어요.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셔야 될 이유도 책임도 어떤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피를 흘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시고 그가 찔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그 헌신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돼요. 나오미가 말씀을 듣고 유다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룻이 헌신한 것도 중요하고 보아스가 희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있다 해도 기업 물을 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또 이 시대에 정말 가정으로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만나야 될 자가 바로 보아스이고 바로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꼭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이야기가 사사기라고 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룻기가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사사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끊어진 것 같고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시대지만 그 사사기 시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은 다시 왕정 시대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를 이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룻과 같은 자고 나오미와 같은 자고 보아스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가진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이라는 인물은 어떻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비록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많아요. 라합도 그렇고 다말도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비록 이방인의 여인이지만 더럽다 말하고 과부라 말하고 남들이야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사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룻과 같은 인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 앞에 서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좌로 우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마라에서 찬송으로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가정마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